할렐루야. 오늘도 코람데오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가요? 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을 변함없이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찬양에게 앞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요즘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우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그 주님을 우리를 존귀한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발견하며 주어진 오늘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는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더 기쁜 마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
마르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주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귀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주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세상의 유익과 시험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그 시간 속에서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고 고난당하는 것이 그조차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드시고 그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그 손길들 가운데 축복 더하여 주시고 혹여나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면서 받는 상처와 지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 주시고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일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섬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한태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 속에서 주님만이 소망 되심을 우리의 모든 것 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한태희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의 평안함과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사역과 주님이 주시는 사명들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목사님 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청년들이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매주 좋은 환경과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과 말씀을 쫓아가며 각자의 삶을 힘차게 살아내는 청년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를 주님께 모두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6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후회하심이 없네.
지혜로 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겠습니다. 코람데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강화도에 있는 로고스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한 두 달 정도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일정을 좀 조율하셔서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셔서 더 많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련회 TF 팀이 이제 모임과 회의를 시작해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가 그곳에서 받게 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과 또 우리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소중함을 느끼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이 자리를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금 찾아가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가운데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충만합시다. 하나님 안에 충만합시다. 네, 사랑 안에 충만합시다. 예. 벌써 5월의 셋째 주네요. 오늘 글쓴이가 박인경 청년인가요? 네. 오늘따라 작네요. 글쓴이라는 글이. 네. 부끄러워서 그런 건가요? 특별히 요청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푸르름의 아름다움. 네. 참 글씨가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똑같은 한글을 쓰는데, 그렇죠? 글씨가 참 다르다는 게 신기해요. 네. 오늘도 아름다운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입니다. 이 시는 딱 첫 줄만 들어도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어느 꽃이나 자신이 피워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흔들림을 경험해야만 아름다운 꽃이 된다. 이런 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시를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그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이 시를 접하면서 뭔가 제 인생의 과정을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삶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 시를 읽기 전까지 뭔가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했던 제 모습을 떠올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인생이 원래 이런 것인데, 그게 당연한 것인데, 또 그러한 결과 가운데 그 인고의 시간들을 지내야만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인데, 내 인생인데, 이것을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냥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매몰되고 함몰되어서 그냥 힘든 것만, 고통스러운 것만, 불안한 것만 바라보면서 살았구나. 이 시를 읽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 시가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 줄기를 곧게 세워야 하고 비와 바람에 젖는 시간들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러한 흔들림의 시간들, 또 젖어가는 시간들, 바람과 비를 이겨내는 시간들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의 때에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장 인생에 에너지가 많고 또 의욕도 많고 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맷집도 좋고 그런 시간들이 아마 이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을 경험하게 굳건함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또 청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흔들리며 가는 이 인생의 시간들, 특별히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청년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또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사로서 하나님께 첫 부르심을 받던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살아가던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여러 시대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한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죠. 왕이나 선지자나 족장들이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리더가 아니라 사사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일을 감당하던 시기가 이 사사의 시기였습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리더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에서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던 이 시대에 그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가 이 첫 부르심을 받던 시기였으니 아마 그의 젊은 시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 나이를 떠나서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이 새로운 소명이 주어졌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기가 이 청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드온은 꽤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타고난 성향 자체가 소심하고 또 의심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요,
여러 요인들이 그의 이런 성향을 더 짙어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태생적인 그의 기질과 또 여러 요인들이 이렇게 더해져서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되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요, 우리는 몇 가지의 요인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 기드온이 살아가고 있던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그의 조국이 참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리더가 없이 표류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방향성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이들의 이웃 국가였던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들을 핍박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자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그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삶의 터전 가운데 이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비관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도 삶의 희망을 잃고 삶에 대한 적극성도 좀 사라졌을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출신과 환경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자신을 표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속한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도 사실 약한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12개의 지파 가운데 세력이 강하지 않은 그런 지파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집이라 표현한 자신이 속한 이 아비에셀 족속도 엄청 강성하지 못한 그런 족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요, 그 집에서도 자신은 되게 초라하고 그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던 일이 무엇이었냐, 집에 틀어박혀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 그러니까 밀을 털어내는 단순 노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이걸 하고 싶어서 소명에 의해서 했던 게 아니라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파, 자신의 가문, 자신의 삶,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모두 다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없이 소극적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이었어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자신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이는 반응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오히려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정말 힘이 되는 이야기에 오히려 겁을 먹었어요. 마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했으니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것을 위험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제 내 삶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이런 여러 요인들, 시대적인 상황, 자신의 환경,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을 한없이 소극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드온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만들었던 이러한 요인들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한 이 기드온이 처했던 세 가지의 상황 중에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아마 경험해 보았을 것이고 지금도 그것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내 삶을 초라하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도전의 자리에서, 어떤 새로움의 자리에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소심해지고 더 의심하게 되고 더 불안해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떤 것이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의심 많고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그는 그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대화하시는 그 오랜 시간들 속에서 그의 삶을 평가하거나 그를 초라하게 여기시거나 그를 잘못했다 꾸짖거나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를 찾아오시면서 그에게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의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새로운 동기부여를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요, 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소극적인 기드온의 요청사항에 하나님은 다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에 하나님이 하나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을 만나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믿음의 자리를 찾아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진정한 기쁨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시면서 이 기드온을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자신감 없고 소심했던 모습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하심을 더 많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후에도 보면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 여러 시험들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 만약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드온의 요청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서 결국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사사로서 완성되어 가도록 그를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을 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불안하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었던 이 사람이 결국에는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이겨내는 위대한 사사로서 완성되어 가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흔히 이 푸르름을 상징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은 또 우리를 바라보는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미지는 푸르름과는 사실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조건에 발목 잡혀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으로 삶을 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더 익숙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준비되고 연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려야만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푸르름, 어떤 시원함, 막힘없이 나아가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조금은 답답하고 어둡고 뭔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을 생각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삶도 사실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르심이 시작되는 정말 위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것을 마주하고 반응하는 모습들은 사실 많이 불안하고 많이 답답해 보이고 많이 소극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해야 했고 과연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나라는 사람이 정말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했던 것이 사실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를 신실하게 만나주셨습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가운데서도 그는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방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으신 이 분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이 기드온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이 비로소 자신의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조금은 더 적극적인, 그리고 조금은 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던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늘 어둡고 답답한 것이었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어떠한 것을 자유롭게 내가 해낼 수 없다라는 것, 어떤 제약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참 큰 답답함, 또 어둡게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장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바로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눈을 떠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사람이 눈을 그 자리에서 바로 뜰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이제 네가 너의 힘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이것을 씻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까지 힘들지만 자신의 걸음으로써 걸어가서 그 눈을 씻어냈을 때 그의 눈이 떠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실로암까지 걸어가는 그 길 동안 스스로 걸어내는 경험을 해주게 하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자신 스스로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막막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삶에 동행한다라는 믿음으로 그 길을 자신의 힘으로 힘들지만 끝까지 걸어갔을 때 진짜 그 일이 찾아온다, 그 기적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뜬 뒤에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 주어지는 모든 순간들이 결국엔 자기 자신의 걸음으로써 걸어내야만, 스스로 감당해야만 이것이 나의 삶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어려움과 막막함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걸어가야만 그 삶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직접 그 연못까지, 그 먼 길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혼자 걸어가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내신 연못인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은 보냄을 받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분이 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낼 때 결국엔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행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던 기드온은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평강을 찾는 삶이고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긴 대화 속에서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서, 그것에 발맞춰서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 삶에 평안함이, 그 평강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회 구성원으로서 완성되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업, 취업, 결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꽃을 피우려면, 무언가를 이루려면, 그리고 당당하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로 완성되려면
결국엔 이 흔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러나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흔들림과 불안함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림과 불안함 속에서 한없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그저 이것을 힘든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두려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 가운데 오히려 그 모든 시간들을 담대하게 이기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들이 있어야만 그 흔들림과 불안함이 나를 성장시키는, 결국엔 나를 꽃피우게 하는 그런 것들로, 그런 양분으로서 우리에게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이 얼마나 분명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그분이 어떻게 신실함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 불안함과 흔들림을 이겨내고 사사로서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한 걸음 나아가고 더 발전된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그냥 솔로몬의 어떤 막연한 외침이 아닙니다. 청년의 때는 불안한 것이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완성된 것이 없고 어떠한 것도 분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청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결국 너의 흔들림과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서 채워가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해야 하고 비집고 나와야 하는 치열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들 속에서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 하거나 혹은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단순하게 그것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힘 빠지는 그러한 청년들로서 내 삶을 나도 인정하고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흔들림과 치열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삶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는 햇빛을 받아야만 그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반복될 때 결국엔 그 인고의 시간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을 삶의 자리에서 늘 받아야만,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야만 비로소 시간이 지나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그러한 나무로 완성되어 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꽃을 피우지 못할 수 있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저 푸릇푸릇한 이파리만 보이는, 뭔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들처럼 나의 삶이 바라보게 된다 할지라도, 아직은 불완전한 나무와 같은 삶처럼 내 삶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바람이 부는 그 시간들을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그분과 함께할 때 내 삶이 완성된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내 삶의 양분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모든 시간들 끝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온전한 나무로 완성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푸르름의 아름다움이 그냥 푸르다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 또한 결국엔 푸르다는 이유만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간들, 흔들리는 시간들을 잘 인내하시고 이 시간들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을 완전하게 꽃피우는 시간들을 바라보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 때에, 이 청년의 때에 푸르름의 아름다움을 늘 기억하시고 이 시간들 속에서 잘 인내하고 완성되고 또 연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커다란 나무와 같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움으로 완성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많은 것이 불안하고 또 흔들리는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결국엔 이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또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끝끝내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결국엔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완성되어 가는 사람들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시간들, 조금은 막연하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시간들일 수 있지만 아직은 열매가 보이지 않고 꽃이 피지 않을 것 같은 그저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삶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결국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해야만, 이겨내야만, 이 시간들 속에서 연단되어야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마음을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불의로 얻는 복은,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내게.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청년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혹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무기력하고 그저 흔들리고 불안한 것을 내 삶으로 여기며 그저 이 시간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이 시간만 지나면 내 삶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막연함으로써 내 삶을 방치했던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꽃 피우기 위해, 열매 맺기 위해 투자해야 할 그 인내의 시간들을 그저 흘려보내며 내 삶을 그저 무기력함으로 채워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정말 불안하고 소심하고 의심 많았던 기도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받아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정말 그 놀라운 평강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그의 삶의 자리가 조금씩 완성되어 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청년으로서 청년답게 정말 푸르름을 아름다움으로써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들이 그저 흔들리고 불안한 시간들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고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내 삶이 완성되어가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양분이 되는 밑거름이 되는 시간들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찾으며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젊은이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담아서 나의 삶을 드리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정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어갔던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평가하는 것처럼 그저 흔들리고 그저 불안하고 그저 무의미한 것으로 내 삶을 여겼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기로 합니다. 청년의 때는 그저 흔들리는 것이고 그저 불안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 지나면 내 삶이 완성될 것이나 그런 무기력함으로써 내 삶을 방치했던 것이, 흘려보냈던 것이 내 삶은 아니었는지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무기력했던, 의심 많았던, 소심했던 기도원을 만나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그가 찾아냈을 때, 발견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러한 정말 기쁨이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 삶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지금은 부르는 것만 보이는 것 같은 삶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빚어가실 때, 그 인고의 시간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드온처럼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평강이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의 입술로서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완성시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정말 큰 소중함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해가는 놀라운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불안함과 흔들림과 소심함과 의심 많음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완성시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 시대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평강이 되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삶에 임함을 깨달으며 이 시간들을 푸르름으로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청년으로서 이 시간들을 정말 온전함으로 채워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완성되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흔들리는 시간들 속에 우리를 정말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심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신실함으로써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그 모습들 또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써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하게 받아들고 정말 달려가는 믿음의 젊은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청년주의를 보내며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기드온처럼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며 흔들림과 불안함을 그저 외면하려고 하기만 했던 것이 우리의 부족한 삶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드온을 정말 신실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며 붙잡으시며 그의 삶을 변화시키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 불안하고 흔들리며 방어적으로 삶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비록 지금은 완성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으며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각자의 삶의 자리를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흔들리고 불안한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평강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내 삶은 평안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해 결국에는 꽃 피우고 결국에는 열매 맺으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함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워지는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그 시간들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늘 성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로 살아가며 비록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그저 그것을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방치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내 삶은 지금도 평안하다 고백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푸르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 끝나고 뒤로 이동하시면 새가족 팀장 안내 받으셔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로 가볼까요? 저희 첫 번째 광고는 4월, 5월 캠페인입니다. 저희 이제 얼마 안 남은 5월인데 캠페인 기억하시죠? 코인오니아. 그래서 저희 다음 주는 이제 같은 친구들, 나이가 같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옆좌석에 친구들과 함께 또 이렇게 새롭게 예배를 드려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서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죠. 네, 오늘까지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한두 명 바로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팀원의 자리를 쟁취하시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승현 청년에게 문의해 주셔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4년도에 여름 수련회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죠. 이제 점점 얼마 안 남아가겠어요. 7월 19일부터 21일인데 되게 오래 하네요. 24일까지. 그래서 그러고 싶지만 네, 저희가 일정상 안 돼서 21일까지고요. 여러분들 일정들 잘 확인해 주셔서 이제 끝까지 잘 고민하고 계시다가 수련회의 자리도 쟁취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는 특별히 이제 청년의 때도 있지만 또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스승의 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날을 기념하면서 청년부를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을 좀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차장선생님과 부장선생님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선생님,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이렇게.
앞으로 제가 이렇게 옆으로 좀 갈까요? 이렇게 떨어져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모여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목사님이랑 제가 갈피를 못 잡겠네요. 네,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많이들 뭐 이렇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장 선생님, 그다음에 차장 선생님들이 계시고 성가대 지장 선생님까지 계시는데 별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감사의 마음을 좀 담아 자그마한 선물을 좀 준비해서 선물을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박수로 혹시 해주시면. 하하. 네, 먼저 말씀을 하시기 좀 민망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장로님 입장 한번 잠깐 할까요?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먼저 청년이란 뭔가 푸르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고 지금까지 걸어와 주신 그의 믿음의 선배로서 때로는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생님이란 위치로 이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먼저 다가와 주시는 이제 그런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마음이 더욱 생각났던 이번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가와 주신 따뜻한 마음과 애정 어린 눈빛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낼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로서 그런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대로 내려보내기 아쉬우니까 이대로 우리 같이 함께를 서로를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